창세기 50장 전부 다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으로 잡은 본문은 19절입니다. 19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오늘은요 창세기의 마지막 시간이고 제목은 요셉의 죽음이에요. 어느덧 창세기를 시작한 지 1년 9개월이 됐고 마지막 장을 살펴보는 순간이 왔습니다. 참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해 아래에 있는 것들 중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맨날 영원한 사랑, 영원한 어쩌저쩌고, forever 어쩌저쩌고 하는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 영원한 것을 체험하거나 영원한 것을 보고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창세기 50장을 살펴보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야곱이 죽는 장면을 살펴보았어요. 그렇죠? 오늘 50장 1절은 야곱의 이제 장례식이 거행되는데 50장은 구조적으로 이런 샌드위치 구조가 되어 있어요. 뭐냐면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야곱의 장례식, 두 번째 부분은 형제들의 화해, 마지막 부분은 요셉의 죽음으로 이렇게 왜 샌드위치냐면 야곱의 장례식도 야곱의 죽음이고 마지막 요셉의 죽음도 죽음이니까 죽음이 첫 번째 부분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가운데 형제들의 화해가 끼어 있는 샌드위치 구조의 방식으로 50장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보니까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을 맞추고 아버지가 드디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얼굴에 허리를 굽으려 가지고 얼굴에 파묻고 아버지 하면서 우는 거죠. 이것은 창세기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기근을 피하여 야곱의 식구들이 가나안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 중에 뭐가 있었냐면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길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잖아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죠. 정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그것도 총리로 대제국의 총리니까 아버지가 지금 막 오늘 내일 한다고 그래서 급히 와서 임종을 보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왜냐면 그때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정말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 바쁜 요셉이 아버지의 임종을 정말 눈을 감기는 일이 오늘 벌어집니다. 2절부터 보니까요. 요셉이요. 그 밑에 있는 데리고 있는 의원들한테 명해서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라고 의원들에게 명하는데 여기서 의원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병을 고치는 의사로만 생각하면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돌아가면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니까 그 향을 처리하는 기간이 40일 걸렸어. 아유 목사님 무슨 뭔 놈의 처리를 하길래 40일이나 걸립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라로 만드는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암만 시신을 염하고 닦고 난리 버거지를 쳐도 40일 동안 못 있죠. 그때 당시에 여러분 냉장고가 있습니까? 냉동고가 있습니까? 시신은 그냥 며칠만 지나면 2, 3일만 지나면 벌써 부패해서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그래요. 생선을 놓아보세요 여러분. 생선 사서 그냥 바깥에 상온에 놓아보라고. 겨울이고 여름이고 상관없이 이틀 지나면 썩겠어요? 안 썩겠어요? 썩죠. 사람도 똑같은 고깃덩어리 아니야. 썩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40일 동안 진행된 게 뭐냔 말이야. 이 단초로 봤을 때
애굽의 이집트의 미라를 만드는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결정적인 단어가 또 뭐냐면 의원이야. 의원은 아까 제가 병을 고치는 의사로만 생각하면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때 당시에 고대의 애굽에서는 의원이, 이 의원을 나타내는 단어의 원어가 뭐냐면요, 장사하는 자들 또는 상처를 씻어내는 자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로 뭡니까? 미라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우리나라의 장의사처럼 시신을 다 깨끗이 염을 닦아내서 화장을 해서 그 정도가 아니라 미라를 만드는 사람인데, 미라를 만드는 작업이라는 것을 그 1세기에 BC 1세기에 디오도로스라는 학자가 쓴 문헌에 보면 미라를 만드는 그 작업을 간단하게 표현했는데, 시체를 복부를 반을 가릅니다. 아주 길게 반을 갈아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요. 끄집어냈고, 왜냐 내장이 그렇게 금방 부패한다고 그러네요. 그 내장을 끄집어낸 다음에 거기다가 각종의 향신료, 우리나라 지금처럼 방부제지, 이런 첨가물을 넣어서 시체가 부패하지 않게 만들고, 내장을 끄집어냈으니까 그 안에가 비어 있잖아요. 아무리 향신료 처리를 한다고 그래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채워 넣는 보충제를 넣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택배 보낼 때 뽁뽁이 집어넣는 것처럼 눌리지 말라고 그런 거를 집어넣고 다시 꼬맵니다. 그게 미라를 만드는 과정인데, 피를 뽑아내는 과정도 있어야 되고 엄청난 과정이 있어요. 저는 몇 년 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미라전을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설명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설명에 의하면은 심장, 애굽 사람들은 심장에 되게 집착을 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심장을 꺼내서 심장의 무게가 기준치에 달하는지 못 달하는지, 기준치에 못 달으면 이 사람은 아주 생을 안 좋게 사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지옥에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미라라네. 그 애굽의 그 벽화 이런 걸 보면은 애굽의 벽화는 이렇게 옆면으로 서 있는 사람이 많죠. 옆면으로 서 있는 사람이 많은데 저울을 들고 뭘 달고 있는 그림이 많아요. 그거는 심장의 무게를 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인지 천국 갈 사람인지 그 저울을 통해서, 심장의 무게를 통해서 판가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애굽의 벽화, 이집트의 벽화에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야곱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라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원은 미라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해서 해부학적인 또 그 병리학적인 생리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플러스 뭐냐면은 점술가예요. 점술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의원이. 옛날에는 여러분, 의사가 이렇게 많지 않을 때니까 몸이 아프면 어떻게 했어? 우리나라도 옛날에 무당집을 찾아가서 구슬한다던가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런 거니까 고대 근동의 그 몇천 년 전의 일은 어떻겠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의원은 단순히 의사가 아니라 점술가로서도 활동을 하고 또 미라를 만드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생리학적, 병리학적, 또 해부학적을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처럼 40일 동안의 그 일을 치렀고요. 그 다음에 40일 이후에 애국 사람들이 7일 동안 야곱을 위해서 곡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곡을 하는 거죠. 이 미라를 만든다는 것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서 미라를 만들지 않아요. 아주 고귀한 왕족, 서열이 아주 높은, 그냥 저 밑에 있는 이름도 없는 그런 왕족 말고 정말 그 왕위 계승의 서열로 봤을 때 아주 탑 클래스에 있는 고급 왕족들만 사후에 이제 미라 처리를 하는데, 처리하는 의미는 그거예요. 미라를 깨끗이 만들어서 진짜 살아있을 때처럼 모양을 가지고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죽은 다음에 사후 세계에서도 그 몸을 갖고 산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후 세계의 그 안녕, 평안을 바라는 마음으로 미라 작업을 했습니다. 그것을 누구 하고 있죠, 오늘?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사실은요, 야곱의 왕족이에요? 아니잖아요. 기근을 피해서 저기 히브리 가나안 땅에서 온 히브리 민족, 애굽의 민족에 비하면 히브리 민족은 정말 이름도 없고 뭐도 없고 어디에 사는 족속인지도 모르는 하찮은 족속의 족장에 불과한 그 야곱이 고위 왕족들이나 행하는 미라로 처리된다는 것은 요셉이 얼마나 바로의 총애를 받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정말 7년 풍년, 7년 기근을 예언했고 그 슬기롭게 그 7년 대기근을 넘기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전에 살펴본 것처럼 요셉은 뭘 만들었어요? 애굽의 토지법을 만들었잖아요. 그것처럼 요셉은 바로에게 엄청난 총애를 받고 엄청난 영향력을 애굽 땅에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곡하는 기간이 지나니까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고 사람을 보내서 전가를 하는데 왜 직접 가지 않죠? 지금 요셉은 아버지 상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중인 사람은 함부로 왕 앞에 갈 수 없습니다. 부정을 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제 아버지가 죽었다고 해서 전가를 하면서 장례가 끝났다고 이제 전가를 하면서 그 하나에 빠뜨리지 말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생전에 내가 죽으면 5절입니다.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고 아버지께서 간곡하게 부탁하셨으니 내가 잠깐 지금 왕 앞에 떠나 잠깐 가나안 땅에 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바로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흔쾌히 그러하라. 흔쾌히 이제 허락을 하죠. 허락을 하면서 7절부터가 중요한데 요셉이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장사하기 위해서 이제 떠나는데 바로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엄청난 행렬을 만들어서 요셉이 가게끔 만듭니다. 7절에 보니까 이 행렬은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은 뭐냐면요, 바로의 모든 신하, 그 다음에 바로 궁의 원로들, 또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 첫 번째 그룹은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모든 원로, 또 애굽 땅의 모든 원로. 정말 지도층 인사들이죠. 네노라는 방귀깨나 뀌는 지도층 인사들이 첫 번째 그룹을 이루고, 두 번째 그룹은 이제 8절에 나와 있는데 유가족이죠. 상을 당한 유가족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이 그 두 번째 그룹을 이룹니다. 세 번째 그룹은 그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갑니다. 호위를 하는 거죠.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애굽의 병거와 기병이 그 장사를 지내러 가는 요셉의 행렬에 마지막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10절에 보니까 요단강을 건넜어요. 건넜지만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렀습니다. 아닷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성경에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뭐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진입을 한 거죠. 거기서 이제 크게 애통하고 가나안 땅 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렀는데 거기 사람들과 또 함께 또 7일 동안 애곡을 합니다. 자, 거기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11절이죠. 가나안 땅 백성들마저 요셉의 아버지가 죽었다라는 것을 같이 슬퍼하고 애곡한다는 것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이지만 그 인근 지역에까지 그의 명성이 자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애굽 땅에 도대체 총리가 누구길래 이런 대기근이 있었는데 애굽 땅에는 곡식이 떨어지지 않는 거야? 이거 다른 데는 다 씨가 말랐는데 이러면서 뭐라고? 그 총리가 가나안 땅에서 온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런 명성이 퍼졌을까 안 퍼졌을까?
엄청 퍼졌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요셉 총리의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에 같이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문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50장의 두 번째 문단은 형제들의 화해라고 그랬죠. 15절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형제들이 이제 불안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섭죠?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는 아버지의 얼굴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낯이 있으니까, 바로 아버지 앞에서 형들에게 보복을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 아버지 눈치 살필 것도 없고 때는 이때다 싶어서 형들을 못 살게 굴면 어떡하냐, 나를 팔아먹은 것을 이 괘씸한 형들 하면서 이제 보복을 어떻게 하냐 하는 마음이 너무 넘쳐 오르는 거예요. 형들이 도둑이 지발저린다고 지은 죄가 있으니까 이제 일을 마치고 나서 벌벌벌 떠는 신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6절에 볼게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형들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형들의 아버지는 아닙니까? 지금 죽은 야곱이? 맞잖아요. 지금 죽은 야곱도 자신들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생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라면 되지. 왜 여기에서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라는 말을 했을까? 지금 형들은 엄청 떨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말 한마디라도 잘해서 요셉에게 노여움을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말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당신의 아버지, 총리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언뜻 듣기에는 지금 죽은 야곱이 자신들의 아버지는 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내가 그동안 진 것들은 다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했다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형들이 뭐 요셉이 그 말을 듣고 같이 울었다라는 그 말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그리고 나서 그의 형들이 이제 요셉 앞에 와가지고 친히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어떤 말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꿨는데 형들의 곡식단들이 내 곡식단들 앞에서 절하더이다 라고 말하면서부터 형들에게 미움이 완전히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저놈을 진짜 언제 한번 죽여야 할 텐데 라면서 노여움을 타게 됐잖아요. 근데 그게 헛된 꿈이었습니까? 개꿈이었습니까? 아니죠. 오늘 또 이루어집니다.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그 고백을 하고 있죠. 고백을 하면서도 형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렇죠. 예전에 어렸을 때 요셉이 뭐 꿈 얘기하면서 막 우리 앉혀놓고 얘기했던 일들이 생각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나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습니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성취됩니다. 요셉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요. 19절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다. 대신하리까 이 말은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형들이 나한테 그런 일을 했지만 나도 형들을 보복할 수 있지만 원수를 갚을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형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처럼 뭐뭐 하겠다라는 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창세기 앞에 3장에 있었어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요? 뭐라고 했겠죠?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거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하와는 그 말에 쏙 넘어가서 그걸 따먹어 버렸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와는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아담이 따먹었지. 하와가 넘어가서.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먹은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50장을 살펴봤을 때 창세기 완전 초반에서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되고 싶어서 범죄한 인류가 나오고 오늘 창세기 마지막에서는 요셉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나는 그가 만드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엄격한 차이를 인정하는 겸손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요셉의 고백으로 창세기가 그렇게 또 샌드위치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형들을 위로하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다라고 21절에서 형들을 이제 위로합니다. 이제 22절부터는 요셉이 죽어요. 요셉이 110세가 되었습니다. 110세가 되었는데 23절 보니까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에브라임은 원래 차자였는데 아버지인 야곱이 장자로 축복하는 바람에 여기서는 에브라임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뒤에 므낫세도 나오죠. 자,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라는 말은 에브라임의 손자까지 보았으니까 증손자까지 본 거 아니에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고대 문헌에, 이때 당시 고대 문헌에 보면요, 장수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표현에 증손자를 보았다, 4대를 보았다라는 표현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또 연관이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도 문학의 장르잖아요. 문학의 장르니까 그때 당시에 문학적인 기법과 서사술이 이용이 될까 안 될까? 되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요셉이 엄청나게 오래 살았으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이 요셉이 이제 형제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게요. 요셉은 형제들의 거의 막내였으니까, 요셉이 이 마지막 유언을 하기 위해서 형들을 모았을 때, 과연 누구 왔을까라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까지 살고 있었던 형들이 있었던 거죠. 형들이 이제 옵니다. 와서 이제 24절부터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머머, 나는 이제 죽는데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여기서 당신들은 그 형들을 딱 말하는 게 아니죠. 형들의 후손, 뭐라고 해요?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요. 예언하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라는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25절도 중요한데 25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맹세하며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라. 당신들은 누구죠? 앞에 있는 형제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온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죽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온 이스라엘을 돌보시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당신들은 여기서 25절 뒤에 부분이에요.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또 예언합니다. 지금 요셉이 여기서 죽는데, 당신들은 형제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온 이스라엘 후손들을 말하는 건데, 이스라엘 온 후손이 뭐라고? 나의 해골을 메고 이 땅에서 나가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취가 됩니까? 안 됩니까? 찾아보지 않겠지만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장이죠. 뒤에 보면은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정말 애굽 땅에서 가져온 요셉의 해골을 메고 들어갑니다. 400년 후에 어떤 문헌의 성경에서 430년이라고 하는데 400년이라고 통칭합시다. 400년 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지금 요셉이 예언하고 있고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출애굽을 했으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서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 정말 요셉이 지금 말한 것처럼 자신의 해골을 400년 후에 후손들이 메고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메고 갔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요셉은 110세에 죽고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되었다라는 문장으로 창세기는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쭉 살펴봤는데요. 창조의 이야기,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또 11장의 바벨론 사건,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이삭의 이야기, 또 창세기 후반부의 모든 내용이 주인공이 되는 오늘 본문에서 장사 치러진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까지 쫙 살펴봤습니다. 창세기를 제가 계속 연구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어쩜 이렇게 창세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녹아져 있을까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여건이 되어서 제가 설교한 내용을 책을 낸다면 제목도 정했어요. 우리 전도사님한테 얘기했는데 창세기에 묻어난 복음입니다. 어쩜 이렇게 성경의 제일 처음에 있는 창세기, 너무너무 옛날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창세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숨겨져 있을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느낍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적하면서 죄를 짓는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수 더 뜨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아니지.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는데 한 수 더 뜨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으시고 실증 내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며 구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잘나서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되고 교회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줄 알고 있어요.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뭐 한다고 하는데. 내가 뭐 헌금도 하고 뭐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됐지. 엄청 점잖게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정말 큰 오산입니다. 그래도 내가 장로라 때마다 헌금도 하고 교회도 짓고 선교헌금도 보내고 이러는데 나만큼 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고 우리 사업도 잘 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암만 노력을 한들, 우리가 암만 잘난들, 우리가 어마어마한 액수로 교회에 헌금을 하고 선교를 한들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쓰임받는다면 이 땅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여행 칼럼을 썼는데 영국의 빅벤을 본 그 칼럼을 썼어요. 빅벤은 뭐냐면 영국의 그 의사당의 한쪽 벽에 자리 잡고 있는 사면으로 이루어진 큰 시계탑이죠. 그 큰 시계탑에 톱니가 얼마나 많을까? 톱니바퀴가 엄청 많겠죠. 톱니바퀴가 엄청 많을 거예요. 크고 작은 것들이. 그 톱니에 하나도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를 든다면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톱니바퀴 중에 그 톱니바퀴 하나에 톱니가 많잖아요. 톱니에 이빨 하나도 되지 않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고. 톱니에 이빨 하나도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몇 시쯤 가리키고 있을까? 시계가. 알 수 있을까? 말도 안 되지. 톱니에 하나도 지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시계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밖에서 보면 이 빅뱅이 어떻게 생겼을까? 상상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지. 지금 단적인 예를 드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정확한 예도 아니에요. 오늘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창세기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그때마다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나오지만 또 모두 나오죠. 요셉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가늠할 수도 없는, 쳐다볼 수도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분이 만든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장에서. 그런데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 같아. 돈이 많아지면 하는 게 많아지니까 모든 게 다 되니까 하나님이 부러울 게 없어. 돈으로는 다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돈이 아무리 있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뭐죠? 죽음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 창세기 50장이 시작이 야곱의 장래, 마지막이 요셉의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 좋아. 네가 그렇게 돈이 많이 있다고 치자. 네가 그렇게 많이 배워서 학식이 높다고 치자. 그래, 네가 그렇게 미 합중국 대통령도 되고 세계의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올랐다고 치자.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내가 취해간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죠. 그 죽음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요셉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창조주 하나님과 그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임을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